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대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어서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말씀으로 개혁되어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며 말씀과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개혁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개혁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나누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우다 반석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넘치는 무궁하도다. 아멘. 교동문 104번호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4번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군대들아 근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다 같이 하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순정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자신을 낭독하며 알게 모르게 저지른 허물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허물을 대개할 수 있는 참회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코로나19의 고통으로 지쳐있는 심령들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채워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신광의 모든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행과 시맹에 일치하는 삶을 실천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옵고 연약하면은 강한 힘을 주시고 부족한 것은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마음이 평화롭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축복의 나라로 이끌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의정자와 공직자들에게 애국의 일념으로 우리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모든 정책들은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 정책만 펼치게 하시고 과거 탓, 코로나19 탓으로 저지의 잘못된 실적을 감추지 말고 진실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게 하시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야가 협의하여 진정 우리나라가 번영 발전할 수 있는 정책만 펼치게 하시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강권함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내려주셔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 가정이 항상 행복하고 하시는 모든 일과 사업이 번창하시어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예배도 같은 예배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585장 찬송 함께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85장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와 병기 되시니 그날 나의 소리를 그하여 내시리로다 예본 수마기는 이대로 힘을 소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을 이제 알 때며 해할 수밖에 없도다 헤매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 거로 우리를 삼키려만 하나 겁내지 말고 섰도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족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기를 다짐해도 혼란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지불식간에 불법을 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이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개혁이 되지 않는 원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기대어 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믿는 성도로서 또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제 개혁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개혁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늘 정결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은 하나의 구호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너무 멀리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결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직자나 주님만이 가지고 있고 이제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던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결이 너무나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진실한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자들의 불법에 참여하였습니다.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한 죄를 고백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한낱 이제 체면치레에 불과했고 교양을 위해서 교회 다닌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갖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또한 물질을 삶의 제일로 삼고 또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편히 사항만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에 핑계거리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예물과 감사 예물 드리지 않는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혁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주가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법을 소유하는 불신앙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잘못을 자백하며 용서를 비는 저희를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라고 레위기 1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제 레위기 18장 4절 5절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나오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영과 육신을 위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부르셔서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히 적은 것들이었사오니 하나님 비록 과부의 동전 2푼에 불과하지만은 저희의 정성을 담았사오니 받아 주옵소서. 성전 제단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주정예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소득의 10의 1조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오니 겸손히 바쳐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 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태어나게 하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 이제까지 오게 하심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려오니 그 심령에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흥황하여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씨앗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중한 물질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린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100배, 60배, 30배에 결실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는 그러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는 풍부의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야베스의 복이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고백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동일한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요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아버지는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아버지는 깨끗이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서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늘 승리하며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만만하게 지켜주셨고 또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고통받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다가 간첩의 누명을 쓰고서 북한에서 2년 7개월 동안 억류당하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죠. 그분이 임현수 목사님입니다. 임현수 목사님. 그분이 바로 이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이 99명이라면은 번영을 통과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이 99명이라면 번영을 통과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어렵다. 그렇게 인용하면서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고난은 잘 통과했다. 그러나 어쩌면 이제부터 싸워야 할 번영과 축복의 시간이 더 힘겨운 인생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임현수 목사님이 지난 4월 달에요. 그분의 페이스북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와 모든 것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의 일들을 보면서 바로 그분이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 중에 한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두 달이 아닙니다. 저는 독방에서 949일을 혼자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집 안에 있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오히려 즐겁고 기쁩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운동하고 책 읽고 영화 보고 찬송과 예배 시간도 제한받지 않고 너무 좋지요. 저는 매일 8시간씩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노동이 없는 안식이란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혼자서 3,000번 밥을 먹었습니다. 식구들과 같이 밥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지상 천국이죠. 주일 예배를 134번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죠. 많은 재수를 수용할 수 있는 감옥이었지만 저 하나 집어넣고 50명의 간수가 지켰습니다. 24시간 2시간씩 교대로 2년 7개월을 아무도 감독하지 않는 자가 격리라고 하는 것도 2주간만 지나면은 자유니까 어려울 것이 없지요. 총 차고 옆에서 24시간 감시하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노래할 일이죠. 처음에 2달 노동하면서 몸은 다 망가졌습니다. 12지장이 상해서 1달 동안 배를 움켜잡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힘들어도 몸이 망가지지 않죠. 엄청난 욕설과 스트레스로 3개월간 논스톱으로 설사를 하며 고생했습니다. 차가운 곳에 오래 앉아 있어 병이 생길 전신 마취하고 수술도 하였습니다. 겨울에 석탄 창고에 들어가 하루 8시간씩 중노동하며 얼어붙은 석탄을 캐다가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피가 터지더니 10손가락이 전부 관절염에 걸려 접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잠옷 입고 침대에서 따뜻한 온돌에서 잠을 자지요. 갈아입을 옷도 없는데 석탄째로 더러운 몸을 겨울에 찬물로 씻고 잘 이유도 없지요. 임원수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쓴 그런 글입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면서 2달가량 지났을 때에 이분이 그분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에요. 이 말만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붙잡히고 갇힌 상황을 지금 우리의 현실과 비교가 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 임원수 목사님은 이 글 앞에서 뭐라고 하냐,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99명이라면 번영을 통과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어렵다. 이를 기억하면 이해가 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행령 명령이라고 하는 바로 이 명령으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현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리 두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한 사람이 아닌 사위와 이웃을 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닌 사위와 이웃을 보아야 돼요.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좀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 귀찮은 일, 힘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앞서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평안과 복과 성공 이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어머니를 앞세워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하게 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대단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과 저도 평안과 복과 성공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대단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입니까? 복입니까? 아니죠? 아멘?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가난해야 되겠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가 이게 아닙니다. 만약 그냥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은 신앙을 떠난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줄이고 목마른 것이 뭔 복이야. 그 어려움이고 힘든 거지 하면서 신앙을 떠날 사람 무지기수로 많을 거예요. 그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 의라고 하는 자가 붙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배부름을 경험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요. 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얼마나 닮고 싶은지 마치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음식과 물을 찾듯이 배고파가지고 음식을 찾는 사람처럼,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찾는 거, 이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갈망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제일로 가치를 두는 것이, 사람들이 제일로 가치를 두는 것이 무언가요? 돈, 물질, 이런 거예요. 명예.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도 보세요. 아니, 남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일로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 지금 제일 많았으면 좋을까? 제일 많았으면 좋구나.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대답해 볼까요?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내가 생각하는 제일의 가치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일로 갖고 싶은 거, 제일로 많이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게 여러분이 최고로 이제 가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푸근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면 마음이 푸근해질 것 같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마음이 푸근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현금 20억이 생긴다면 마음이 푸근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마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대부분 이 중에서 교회 부흥, 전도, 말씀 생활, 현금 100억 이러면 택해라 그러면 100억 택할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이 제일 푸근해질 것이다, 제일 갖고 싶다,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돈에 줄이고 목이 말랐다는 거야. 명예에 줄이고 목이 말랐다는 거야. 평안에 줄이고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성공에 줄이고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금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 그 사람은 더 큰 돈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명예를 가진 사람은 어떨까? 명예에 더 줄이고 목이 말라 있어요. 줄이고 목이 마르다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찔리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부끄럽지만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째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뛰어갔나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랬습니다. 그 청년을 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을 통하여서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럼 물질뿐일까요? 이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고난받기를 좋아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응? 한 분도 없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당연하지요. 누가 고난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받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자녀는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와 나와 함께 고난을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뭣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그저 여러분 최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막 퍼져 있는 게 뭐예요? 코로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요 지금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아주 망가지고 사이로부터 교인이 비난을 받고 예배를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삼포세대가 생겼대. 3포세대가 많아졌대요. 교회 안에 세계를 포기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3포. 이런 신앙이 잘못된 극단적인 사람들은 더 잘못된 길로 나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믿음을 버리고 기독교를 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런 비난과 비판은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고난도 아니지요.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요? 여러분 순교자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나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해도 살이 터지도록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해도 굶주리고 고통당해도 그분들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까지 고난도 못 감당하다 주님을 만나면 부끄러워 어떡하나. 이까지 고난도 못 감당하면서 주님을 만나면 어떡하나. 그러니 믿음 지키면서 신앙 지키면서 이까지 고난 정도는
당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가신 분들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힘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이 일로 신앙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정신 번쩍 차리고 명목산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땅에 떨어진 주님의 영광을 다시 세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다른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있는 자,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 넓은 길을 찾습니다. 편한 길, 넓은 길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 편한 길, 넓은 길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설령 고난의 길이라도 여러분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주림으로 목마름으로 물을 구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이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그런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겠다. 이 고백이 의를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간 길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밥을 며칠 굶은 사람처럼 구하면서 왜 주님은 그렇게 구하지 않는가? 물질을 구할 때는 밥을 며칠 굶은 사람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막 구하면서 왜 주님은 구하지 않는가?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많은 것이 나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믿음이 진짜 있던 분과 믿는 척 하던 분이 구분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주님의 뜻을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길을 굶주린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정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구하듯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신방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이런 책을 읽었어요. 울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책 제목이야.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이 말하기를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해서 굶고는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굶고는 못 산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바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걱정하지 마. 늘 배부르게 해줄 거야. 이렇게 했대요. 그러고서 개척을 하고 얼마나 힘이 든지 양식이 없어서 굶는 날이 많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늘 배부르게 해주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연달아 아이를 3명을 낳았대. 그래서 늘 배불렀대. 늘 배부르고 그래서 어려운 나라를 해학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 그 책에서. 여러분 본문도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거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주님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어나가는 산상수훈에서 밝혀주는데 특히 6장 2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두는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먹이신다라고 27절로 29절 말씀에도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31절로 33절이에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 즉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응? 그러면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론적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구하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육적인 은혜까지 주셔서 배부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기셨습니까? 풍성하게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욕심과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에 그 음식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대로 살 때는 언제나 풍성하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엘리야를, 그리고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은 풍성하게 먹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주님은 숫자에 상관없이 언제나 넉넉하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다 먹여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구하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등지고 말씀을 등지고 예배를 등지고 삼포세대가 생기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고 기도하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을 받아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주님을 갈구하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여러분이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주님을 갈구하시고 찾아 복을 이루는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세상 것 찾기에 바빴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주님 갈구하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의를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를 바로 알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는 고난당하기를 기뻐하며 주를 위해서 수고함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 어려움이 있고 직장생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상대방의 모습도 좋게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때일수록 우리가 참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마음도 넉넉하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분들은요 조금 아주 어렵다라고 그래 마음도. 그래서 우리가 이때일수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에 전주에 광고를 제가 못했어요.
7시 30분이라고 주부에 써 있어가지고서. 근데 7시입니다. 그래서 주부에 오늘 고쳐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교단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7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26개 번역으로 나눴습니다. 총회 본부까지 26개 이래서 나눠서 비대면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총회를 해요. 하루만 하게 됩니다. 교단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전도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그냥 전도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관계 전도 하시고 그 돌아가실 때 마스크 뒤에 있는데 가져가셔서 만나는 분들 하나씩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드립니다. 597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긋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힘써 그것을 남기오소. 갑절로 주님께 지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며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